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상반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람 자체도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구별하게 지었었고, 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주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성도는 이 모든 면에 구별해서 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생활이 겉모양은 똑같아도 그 속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 중에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염려되는 그런 걱정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의식주의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믿는 성도가 그렇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는 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전부가 생명이고 영생인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 걱정되는 그런 일들 중에 의식주 문제가 첫 번째로 할 수 있겠고, 또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하는 일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또 희로애락의 그런 변동의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상대하고 삽니다. 이런 것을 상대하고 살다 보면은 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까 너무나 참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맡기면은 주님 책임질 것이다. 맡겨놓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참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 한 해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맡겨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 보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또 우리 할 일을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 일 하다가 그에 비동되어 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할 시간이 없고 또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알고 인정이 되어져야 그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운 대로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중의 모든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모든 풀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인정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게 되어져야 이게 우리가 맡길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옛날 시골에도 이 노다지를 냇물에 이 참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건너갈 때 그 나무로 난 다리가 건널 갈만한지 무너질지 아니면 괜찮을지 보고 건너가면 함부로 건너가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그 나무가 약하고 썩었으면 가다가 빠지겠죠. 이제 자기가 괜찮다 인정이 되면 그렇게 참 냇물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것도 참 믿을 수 있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 맡기면 되겠느냐 하는 그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서 참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맡기고 또 맡기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노아 때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 때의 사람들과 같았게 그 생활이 같다 그랬는데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지혜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지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게 살아서 또 그렇게 자기들이 준비한 그런 것들이 결과에 가서는 다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홍수의 멸망에서 다 멸망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의 멸망을 벗어날 만한 그런 인간의 그런 지혜가 없었고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홍수 시대, 그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피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누구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했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거울로 주시는 겁니다. 거울.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 오늘 또 참 이거는 견고하다, 이거는 크다, 이거는 유명하다, 이거는 유력하다, 참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된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서는 하나님 심판에 가면 그것도 다 멸망해. 노아의 홍수에 멸망받은 것처럼 하나님 심판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런 생각대로 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큰 것들이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신 것 외에는 크나 작으나 뭐 아름다우나 뭐 험악하나 모두가 홍수 속에 멸망을 받은 것 같이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홍물로 가지고 심판을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불로서 다 심판해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 8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꼭 누구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물론 홍수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차지했고 영계까지도 다 그들이 차지한 겁니다. 주인이 그냥 노아 8식구가 주인이었습니다. 물질계와 영계의 주인이 노아 8식구였습니다. 다 천하를 다 차지한 거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가 홍수로 심판해 배를 만들어라 그래 했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거룩과 경건으로 그 불심판을 또 준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이 구별하는 거지, 구별하는 거. 경건은 누굴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별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별해가지고 내 지혜대로 할 것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좋도록 하고 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이 모든 의식주나 또 이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운 문제나 사물이나 일관계나 희로애락의 변동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놓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된댔지.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홍수 오기 전에는 그것들이 하는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보였습니까? 지혜있게 보였습니까? 참 지혜있게 보였지요. 또 이 노아 8시 있고 하는 일은 홍수 오기 전에는 참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아라. 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게 할 만큼 참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뭐 사람들이 볼 때 참 이거 뭐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믿음이 없고 또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거는 엉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치 노아가 그 마른 그 날씨에 뭐 만드는 것 같습니까? 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배를 만들 때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디입니까? 그 산중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배 만드는 자체도 그렇고 만드는 장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참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라 했죠. 십자가를 했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댔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라 했어요. 미련한 도입니다. 믿지 않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한다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참 외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에 참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교회 가면 믿는 성도고 그냥 뭐 교회 넣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막 같이 되는 겁니다. 왜 같이 되냐면은 생활이 똑같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해서 내가 참 이렇게 성공을 할까, 또 일 처리와 또 이 사건을 잘 내가 해가지고 유익을 볼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래 하니까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이러니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요. 우리는 오늘 밤에 생각할 것은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이 그렇게 참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해서 참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큰 성공을 했고 이름을 내고 했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다 헛일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노아 시대처럼 살아가면은 당장은 뭐 잘 되겠지요. 잘 되고 또 이름도 나고 유명해지고, 그렇지만은 길가에 가서는 불심판이나 하나님 심판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가 다 불타고 없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처음 아무리 잘 되고 중간에 아무리 잘 돼도 결과에 가서 그냥 다 막 실패하면 그거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잘 안 되고 또 중간에도 좀 안 돼도 결과에 가서 그냥 이렇게 참 잘 되면 그건 성공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결과를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로 우리에게 행식 계시를 우리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다 비추어서 결과를 아니까 거울로 주었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고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문서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신구약 성경 이 문서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를 통해서 성신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하는 만큼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하지 않은 여기에서 이제 순종 하나 하지 않아 그것이 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결과적으로 무능해지는 겁니다. 무능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인정하지 않는 그 구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 멸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했지요. 인정하지 아니한 그걸 통해서 점점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거기에서 점점 어리석어지고 또 무능해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 멸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구원이고 절단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만일 노아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어느 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있었더라면은 그것으로 홍수 멸망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그만 그 배는 이렇게 침몰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한데 내 생각은
그렇게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 깨달아지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가 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이 안 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지요. 순종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멸망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멸망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치 않는 그 면허로 그 사람에게 근심, 고통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일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래 하면 되는데 그래 하지 않으니까 염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이 멸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은 더 이렇게 커져요. 멸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모든 불행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문서 계시나 또 영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할 때에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냥 참 평강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정반대로 심한 고통, 염려, 지옥과 같은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염려, 걱정되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되면 몰라도 안 되니까 이 염려, 그 마음의 지옥이 그냥 어떻게 자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없어서는 안 될 참 귀한 보배고 참 그것을 통해 자기가 큰 구원을 또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나를 손해보는 일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은 그렇고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주시는데 자기는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고통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생명과 평강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킨 무엇이든지 하나님 인도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뭐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했죠.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자, 그래서 자기 오는 모든 심신의 불행은 이 세상 어떤 그런 방편을 가지고 방어해서 자기 해를 막고 또 자기에게 행복된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그래서 노아 시대의 방주 외에 것으로 하라는 것과 꼭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편으로는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다른 방편 가지고 이 모든 인생의 염려 걱정을 인간의 방편으로는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누구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결과는 우리가 누구 시킨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거울을 봐야 되겠죠. 그걸 결과를 자꾸 보고 이거는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노아 시대 의식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했습니까? 자기 지혜대로 했습니까? 자기 좋아하고 자기 지혜대로 자율대로 그래 사역대로 그래 했지요. 그래 하는 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었지요. 그게 오늘도 똑같다 그렇게 오늘도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도 그래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이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완전 멸망이 되겠습니까? 완전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알면은 그런데 비동의 받지 않지만 믿음의 성도 이런 걸 모르면은 예수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구나, 더 평안히 누리거나. 시편 73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기록했지요. 악인의 형통은 이거는 이게 아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뭘 모르는 겁니까?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인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입니까? 완전 멸망입니까? 완전 멸망, 완전 미끄러진 그런 곳에 둔 것이라 했으니까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 위험한, 알고 보면 위험천만한 그런 것이 악인의 행동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이 말씀이 큰 말씀인데 당장에는 우리가 다 안 될지 몰라도 자꾸 조금씩 누구 시킨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식주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해보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누구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는 이 참 인간관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사물관계, 물질관계, 일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하는 방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참 자기 지혜대로, 자기 자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서 참 형편이 풀렸다. 나는 이 의식주가 참 이렇게 많은 유익을 봤다. 그러하니까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 예를 들어서 하는 업이 잘 되었다. 자식이 또 잘 되었다. 노아 시대처럼 내 피림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결과가 났지만은 그거는 알고 보면은 성공 같은 실패라. 성경은 그렇습니다. 뭐 같은 실패? 성공 같은 실패가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 위의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성공이
성공 같으나 그거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성공 같은 실패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 성공 같은 실패. 성공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 지혜대로 했지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편대로 했지요. 하니까 일은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면으로 이렇게 참 잘 되니까 성공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성공이 되었습니다. 성공이 분명히 됐지요. 자, 그런데 결과에 와서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게 실패. 그래서 성공 같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은 뭐라고요? 성공 같은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은 못 해도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홍포인 부자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공 같은 실패.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노아 시대에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성공 같은 실패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 같은 성공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8식구는 실패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 배가 아까처럼 바닷가에서 배를 띄웠습니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만든 배도 아니고 산중에서 배를 만드니 그거 뭐가 쓰겠습니까?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배는 물이 있어야 그 참 이용 가치가 있는데 또 그것이 뭐 여객선이 됩니까? 상선이 됩니까? 뭐 화물선이 됩니까? 아무런 뭐 그게 참 쓸데없는 그런 소용없는 그런 참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 그 배를 만들어 난 것을 보면서 야, 예를 들어서 큰 뭐 상선을 만들어 놨으면은 야, 이거 참 가치가 있다. 성공했다. 참 잘했다. 그래 할 건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걸 했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헛수고했다 그렇겠지요. 이 참 뭐 노아가 그 헛수고 이렇게 한 일 헛수고밖에 없다. 실패다 그렇게 실패했다 그랬지요. 완전 실패물이다 그랬지요.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실패 같으나 그것이 그 배가 성공했지. 성공. 실패된 배가 아니고 실패 같으나 잘못 만들어진 배 같으나 그 배가 잘 만들어진 배가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희로 에러의 변동의 문제, 참 이런 거 우리가 닥치면은 참 우리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참 인간이 이런 거 닥쳐 놓으면은 참 뭐 좌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누구에게 맡기자?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시킨 대로 하자.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님 맡겨 놓고 우리가 살자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자. 근데 우리가 이 맡기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다. 왜 어렵냐면은 그대로 하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면 될 것 같으면은 그만 그래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푼에 더 버리려고 이렇게 뭐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 드린다고 간다 하고 뭐 장사하다가 문 닫고 뭐 이렇게 참 창점 문 내려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뭐 주일도 문 닫고 이래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수입이. 자, 우리가 그럴 때 뭐 같은 뭐가 있다?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 같은 뭐가 있다? 성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마귀가 주는 방편이 알고 보면은 세상 방편은 마귀가 주는 방편이 처음에는 잘 뛰게 해줘요. 마귀는 처음 잘 뛰게 합니다. 잘 뛰게 하고 뒤에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편이고 하나님 방편이 뭡니까? 처음에는 안 되게 하다가 뒤에 뭡니까? 잘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편은 실패 같으나 성공이 되는 것이고 이 마귀가 주는 방편은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도록 그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큰 나라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을 청해 오라 그래 했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장사하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인의 임금 잔치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가정을 가지기 때문에 또 장가들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토지를 샀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게 안 됩니다.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이 논을 갈아야 되게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 그게 임금의 잔치에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았지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소원 성취대로 성공을 한 사람이다. 왜? 나는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 때문에 못 온다 이 말은 장사가 잘 됐으니까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또 내 가정이 중요하니까 갈 수 없다. 가정 성공을 한 겁니다. 또 내가 장가를 들으시니까 이것도 잘 된 겁니다. 사업이 잘 되니 사업도 잘 된 거요. 토지를 샀다 이면 많은 부자가 된 겁니다. 소를 샀다 이면은 또 이렇게 할 그런 그 이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겁니다. 다 자기 소원 성취대로 성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금의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까? 오지 않았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거리로 나가 지방으로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가난한 자든지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든지 마구 닥치는 대로 말했습니까? 데리고 오라. 그때 온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치 실패자요, 가난한 자요, 온전치 못한 그런 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 왕이 뒤에 가서 보면은 왕의 잔치에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이들은 뭡니까? 성공 같은 실패를 했지요. 성공했는데 그것이 성공했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뒤에 온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뒤에 뭡니까? 실패했지만은 뒤에 가서 뭡니까? 성공을 했지. 왕의 잔치에 참석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실패 같으나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반드시 뭐 된다? 성공한다. 구원되고 성공한다. 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못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과 정반대가 되고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신앙생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다. 마태복음 그 위에 보면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하자? 의식주나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나 모든 사람과의 문제, 물질과의 문제, 이 모든 사건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단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놓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과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 일도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 바로 안 되니까 그 일이 바로 안 되게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게 해가지고 그걸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이 자꾸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갈 때에 뭘 만났습니까? 사건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느 고난이지요. 그 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나 뭐 인간관계의 모든 일도 누구와 바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바로 되면은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되면 모든 게 바로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인간관계도 바로 되고 사물, 일 모든 게 바로 됐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맡겨놓고 누구하고 이제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됩니까? 바로 안 됩니까? 바로 되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관계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하면은 하나님 시킬 때는 어떤 때는 참 물속으로 들어가라, 불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도 시키고, 또 하나님도 그게 다 시험이지요. 하나님 네가 믿나 안 믿나 뭘 한다 했습니까? 시험도 해본다 했지요. 홍해 바다로 사람 바닷속으로 몰아넣는 그것이 다 시험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니까, 모세가 믿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요 결론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참 편하고 참 좋아요. 우리 사람 다 그런 이 세상 이런 의식주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가 그래서 흥망성쇠를, 자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생사 흥망성쇠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주관하신 걸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 죽는 것도 자 누가 부르면 가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가면 돼요. 믿습니까? 내일 부르면 가면 되고, 죽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서 해줘요. 괜히 우리가 안 죽으려 하고 어떻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맡겨놓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전부가 다 가자. 생명, 평강, 결과는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관계 좋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 누구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 이게 알고 보면 급수무입니다. 이 먹고 사는 그게 급수무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주님 만날 일, 이게 우리의 급수무입니다. 단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한테 조금이라도 칭찬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주님 만날 그 면목이 생길 수 있는 이것만은 하고, 이 일하는 이것이 내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데 살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알고 보면은 우리가 참 심령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은 참 우리가 이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딱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 이거 잘하도록 합시다. 요 준비. 요거 이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요거 때문에 염려 걱정해야지.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주님께 맡기고 시킨 대로 한다. 시킨 대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실패 같은 성공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걸어가다가 하다가 낙심하기 쉽고 또 하다가 이렇게 참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끝까지 믿으면은 실패 같으나 뭡니까? 성공이다. 십자가를 진 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것처럼 항상 이 결말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탁 알고 그 반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성공 같으나 뭐다? 실패다. 이렇게 딱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살면은 요동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시험도 옵니다. 아, 이건 하나님 시험이다. 그래야 통과하면 그거는 고마. 그때부터는 완전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봅시다.